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보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주제 말씀 우리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말씀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오후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랐던 것들은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련했던 것들은 지혜롭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 분씩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졸린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두 주일에 오후 시간에는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전에 두 주 전에 은혜 받던 말씀 우리가 먼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마귀의 미혹,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될 때 마음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두 쪽이 쫙 나가지고 한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은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딱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뭐요? 그 사람을 불신하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예수님으로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던진 의심, 마귀 예수 다 쫓아내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 가지고 내 육신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뜻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마음에 나오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의심하는 것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죄가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죄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좋았을 때는 누군들 믿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이런 우상보다도 못한 게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따리 다 싸고 뒤로 돌아가려고까지 저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으면, 거처가 있으면 만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허락했던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주시고 올려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이 꼴로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웁니까? 이스라엘 병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정말 불신앙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또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황폐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뭐가 차있기 때문에요? 욕심, 탐욕, 정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 못하는 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인들,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진 사람이 다 물어보면 만족하면 삽니까? 물어보는 사람 보면 거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부족한 거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냐? 워낙에는 OM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 만족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편하게 하는 이 정욕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뭔가 움키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하다는. 또 한 가지 뭐든지 내 중심에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안 듣습니다.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또 욕심으로 사로잡힌다. 근데 그 욕심을 채울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 욕심은 채울 수 없는 일을 마귀가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 욕심은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죠.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어떤 때는 뇌물을 주고 어떤 때는 칭찬해주고 어떤 때는 그러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 만족감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끝없이 넓은 그 욕심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건 아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가면서 친구였다가 싸우냐?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웃 사람들과 원수가 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도 왜 어느 순간 돌아서게 되냐? 다른 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치고 들어왔어요? 욕심이 치고 들어왔어요. 정욕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욕심 채울 정도로 어마하게 부어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없으니 편안하잖아요. 욕심이 없으니 만족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이건 욕심이 아니죠.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간절함은 다른 거죠. 간절함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런 욕심과 탐욕은 성령을 다 태우시고 성에 충만한 가운데 간절함이 충만하시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될 때 돌덩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 내가 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반드시 내 욕구를 채울 줄로 알아요.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전력을 다했는데 실패한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의욕이 막 넘치죠. 머리 싸매고 다 내 거 투자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하죠. 낭망하죠. 그걸로 끝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죠. 하나님 탐자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뭐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는 망했는데 안 망한 놈 보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보면 속이 터진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뭘 통해서 나옵니까? 내 눈빛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결정타는 뭐예요? 입을 통해서는. 내 속에서 아무리 분노가 쏟아지고 화살처럼 폭발해도 입만 꽉 닫고 있으면 사람이 사람 속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분노가 차면 그 쏟아지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쏟아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해를,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분노라는 분노. 화가 치미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욕심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폭발하는 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 마귀는 뭘로 쫓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 그래서 복음상과에도 있죠. 우리 오전에도 찬양했죠. 예수로만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태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노에 가득 찬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언제
엄마 아빠의 분노가 터질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새끼는 잘 먹여줘. 그래서 부모님은 아니 난 그거 입맛이 없어 안 먹어 하면서 맛있는 거는 자식들 주잖아.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자녀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엄마 아빠가 정말 그 먹기를 싫어서 안 먹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대비해가지고 그죠? 우리 김소희 집사님 시영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그 맛있는 거 있는데 얘만 다 줘야지 큰일 나요.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이거 싫어하잖아.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애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거 잘 가르치야 돼.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 보면 다 효자인 것 같아. 또 효녀인 것 같아요. 참 부모님 잘성. 그럼 하나님이 그 부모님뿐 아니라 자녀, 자손들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또 옷도 사고 싶지만 자식 옷을 먼저 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는 돈 빚까지 내서 공부까지 시키잖아요. 근데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랬습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버려야 될 말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도 우리가 은혜 줘도 못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돈 없어서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키우지 못해도 그 사랑했던 것 한 가지 보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질 기준을 가지고 아니 엄마 아빠 돈 없었으니까 나 잘 못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물질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주고 나눠줄 수 있지만 그게 다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면 억만금을 부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S대, Y대, K대 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재물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말.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뭘 줄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과 저 이따 살아가면서 비록 먹고 살 때 내버려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별 볼 일 없게 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지만 나는 낮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현대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역지를 인도하여 내 일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별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줬는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평가하더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큰 회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만큼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서 보낼 때부터 다 각자 세상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인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만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나는 이만큼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입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전자, 주둥이가 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나?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지가 자꾸 멀리 가버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망할 것 같아서 한 대 치면 이제 울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예, 처량했다는 게 망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나면 처량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는 내 믿음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현재에서 내가 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준 축복 가지고 주의 일에 앞장서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축복의 그릇도 사역의 축복 그릇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우리 감정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충동적인 사람, 누가 말 한마디 해도 부르르 떨잖아요. 그죠? 어디서 뭐 있다 그러면 부르르 달려간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살펴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멧돼지처럼 산돼지처럼 돌진한다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감정적인 사람. 이성은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 누구나 감정의 폭은 있죠.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근데 그 감정의 폭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자꾸 분노 때문에 충동적인 사람이 되면 점점 널뛰게 하는 것처럼 좋았다가 나빠졌다는 폭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이렇게 된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으면, 감정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기쁘면 기쁘다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기쁜데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고 울어야 되는데도 가만히 돌덩이처럼 있다. 이거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감정의 폭이 늘었다 줄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높아만 있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더라도 편안할 때는 내려가고 수축성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혈압이 200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평소에 150, 130, 120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높은 혈압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조금 더 높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다른 게 아니죠. 기쁜 것 표현하지 못하고 슬픈 것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와 똑같으냐? 어린아이와 똑같아. 생각이, 감정이 누구와 같아? 어린애 조금 거들면 어떻게 해요? 왕 울잖아요. 조금 뭐 하면 또 울었다가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어린인데도 그렇게 된다. 또 어린애는 아직 지능이 발달 못했으니까
멀리 있는 걸 내다 못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래 우리가 충동적인 사람이 되면, 분노로 인해서 충동적인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는. 또 이런 충동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늘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죠? 어디 가서 실수하죠.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울어야 되는데 울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에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나. 실수하면 되는 건데 그게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굳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긴장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우울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 가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보고 긴장하게 되잖아.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불안해할까? 저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이런 긴장감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요. 왜? 상대방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을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이게 자꾸 쌓이면 누구까지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게 얘기하네요. 너희 하나님을 좀 믿어라.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은 아는데 뭐가 안 돼요? 믿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에, 그죠? 감정이 상처를 입었다. 뭐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근데 그 분노는 어떻게 오는 걸?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다고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빼고. 살다 보면 누구나 속상할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김용자 원사님이 제일 잘 아시던 거는. 그날 밤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속상하면 욕할 거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해요. 내가 부족해서 저 인간 욕 직살하게 했습니다. 근데 욕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노도 그날 자기 전까지 주 앞에 나가서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100번 해도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디서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머릿속으로 절대로 믿어지는 거야. 뭐 이건 아는 거죠. 아는 거. 내 손발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는데 마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딱 차단하는 병입니다. 그게 바로 뭐니까 내 상한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인해서 상처가 되면 어떠한 말씀도 내가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이해는 됐는데 이게 어디로 못 내려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 말씀이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순종의 사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상한 감정 상처받은 이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치유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천국에 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위로하시고 아멘. 치료하는 은혜가 있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고 때 대안에게 성령도 내 속에 분노를 상처를 깨끗하게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돌덩이 같은 콘크리트 같은 벽으로 딱 둘러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그럼 내 마음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두려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딱 방어벽을 쳐버리게 된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마귀의 영, 어둠이 역사하게 될 때 내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지체가 되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마귀가 던져주는 이러한 두려움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관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반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던져주는 어둠의 역사, 갇혀있는 것에서 해방시키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상처, 또 내 마음속에 벽이 쳐 있는 것, 이거는 감정적인 장애, 인격적인 장애, 성격 장애도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을 막는 영적 장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도 있고 감정의 장애, 성격 장애도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분노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생긴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가장 기초 단계, 영적 가난의 단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못하려고 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 장애가 치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바로 영적 소경의 장애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뭐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눈이 멀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글자로만 보이고 책으로만 보이고 지식으로만 보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기도했는데도 맹수맹상.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없고. 그 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부르심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함이 없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늘 이러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될 때 영적 눈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아, 누구는 뭐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린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음성이 들리냐는데 바로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면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없다,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다면, 기도를 해도 성경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치고 하나님을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1천 번째 드리는 우리 원사님들, 내 영적 귀를 열어달라고, 내 가족의 영적 귀를 달라고 기도 제목하자. 반드시 하는 그 기도 드리시고 영적 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 입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은 얘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사랑 교제를 나누자 하는데 내 입이 열려야죠. 영적 벙어리가 있다는. 뭐가 영적 벙어리입니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가운데 내 진실함이 없다는, 그 찬송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는, 찬송을 하는데 감사가 없다는, 찬송을 하는데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아,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 가수들이 부르면은 그 가사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감동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맹숭맹숭한 거 안 되는데 그 목청 뒀다 어디다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누가 시끄럽다고 뛰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유리창이 깨지도록 부르짖고 찬양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얼마나 기도하기도 얼마나 찬송하기도. 여러분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벙어리뿐만 아니라 영적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예마다 하는 주의 치료 역사가 시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아멘. 영적 입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늘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열린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열린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늘 깊은 사랑의 길, 친밀의 길을 늘 여러분의 삶 하늘나라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분노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내 영적 눈을 치료하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적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같이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뜨겁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